기디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디온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디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고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디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12만 명이었어요. 기디온의 32,0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의 적군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32,000명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기디온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적군이 있는데도 그냥 고개 들이고 물을 마시면은 그 사람은 다 뛰어버리고 손으로 적군을 바라보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은 뽑아라. 그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적군을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거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에 있는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디온의 용사를 데리고 12만 명을 물리쳤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다 하나님 앞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32,000명이 12만 명을 물리쳤다고 할 것 같으면 32,000명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저 많은 숫자를 물리쳤다고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역사를 기디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볼트런 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 그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힘을 구분해 놨습니다. 첫째, 물리적 힘, 폭력과 탄압. 두 번째로 경제적 힘, 수입과 이해관계. 세 번째, 영향력 힘, 교육과 종교. 현실에서 돈의 힘이 너무나 강해져 교육, 종교, 정치가 경제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약한 다윗 소년이 골리앗 장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까닭입니다. 기디온도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 있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디온의 사역의 용기는 어디서 생겼나?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기디온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용기 있는 사역을 시작했는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는지. 그래서 Ministry of Courage.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가정에서부터 여호와의 명령도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살찐 두 번째 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려라. 밤에 성경에 보면 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역사도 밤에 있었습니다. 벳사살의 멸망의 예고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힌 것도 자정 밤에 투옥이 됐습니다. 니고디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밤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드온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아비의 수소 7년째 되는 수소를 취하고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황소, 살찐 황소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7년 된 숫소라고 그랬죠. 7년간 미디안의 압제 밑에서 벗어나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으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그것을 타파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는 존경하지만은 그의 우상은 타파를 했습니다.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최고의 신의 아내이며 바알의 어미신으로 받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우상만 타파하고 우상만 찍어버리고 우상만 불사르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살찐 수소를 황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모든 잘못을 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나쁜 짓 하던 거, 나쁜 버릇을 다 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 때에 참된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종이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게디온은 잘 살았구나. 자기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10사람의 동지가 있어가지고 그 동지가 바로 그 우상을 척결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기 동지, 자기 친구가 10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거를 추구해야 될 텐데 이것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10사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택해서 매일 일정한 부분의 성경을 읽어서 가르쳐 주는데 원주민들의 말로 번역을 해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에 딱 도달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가르쳤다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옷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먹을 거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돈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각 걱정이 돼서 그건 싹 빼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너 그 원주민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갈까며 그거 빼놓고 가르치는 법이 어디 있냐냐. 너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 다음날 누가복음 6장 30절을 가르치는데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걸 저 가르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배우자마자 선교사님한테 옷도 달라고 그러고 양식도 달라고 그러고 돈도 달라고 그러고 신발도 달라고 그러고 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네들이 받은 물건을 다 도로 갖다 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원주민들이 이제야말로 선교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소. 당신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그때서부터 선교사가 원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실천을 선교사가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 내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11조 내라고 강요하면 위선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위선자예요. 내가 전도지 나누어주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전도지 나누어주라고 그러면 내가 우선자예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전도지 100장씩 나누어줘야 돼. 그게 의무적으로 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Content of Ministry, 그 내용이 중요해요. 기드온의 사역의 내용이 뭔가. 이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느니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우리들은 우상을 헐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의 우상, 교육의 우상, 교만의 우상, 고집과 아집의 우상, 성욕의 우상, 음란의 우상, 헐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타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우상을 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무신앙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의 단을 쌓으십시오. 즉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과 끊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도 세상답게 살면은 맥주 한 잔쯤 괜찮겠지. 남의 돈 5만 원 정도 띄어먹는 거 괜찮겠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대로 가리킨 명령대로 살라고 하면은 정직해야죠. 자기를 위해서 정직해야 되죠. 모하우스 목사가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집회에는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탄광에서 일하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불과 같은 사람이고 아주 사납고 그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예배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어하우스 목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그날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교인들은 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못된 밀러는 구원 초청에 응하여 나오지도 않고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한번 해본 일이 없는 아내에게 키스를 합니다. 다정스럽게. 이어서 밀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양팔로 따뜻하게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다가 자기의 눈물 젖은 뺨을 갖다가 대고 어려서 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예수님, 이 어린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께 나가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먼저 가정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용기 있는 사역이죠. 세 번째로 이러한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가? 사사기 6장 30절에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하고 세상 사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낙인 찍히게 마련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5살 되던 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이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시장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가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밤에는 날이 새도록 찬송을 불렀고 낮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 설교를 합니다. 그 사실이 전해 들은 재판장이 그를 끌어내리도록 하고 판자 위에 발과 손목을 묶고 뜨거운 태양에 장렬하는 시장바닥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며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선다싱 몸에 쏟아 붓습니다. 거머리는 선다싱의 피를 빨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몸을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저리를 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도 선다싱은 찬송과 복음을 전하니 군중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다싱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교인들이 그를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이름도 바뀌어지고 자기 소속도 바뀌어지고 어떤 때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르바알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뜻이 있대요. 바알과 싸울지어다. 그날 기디온은 여르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세례명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뀝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때때로 이름도 바뀌고 자기의 직업도 바뀌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기었음이니라. 사역 때문에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ministry of encouragement.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지요, 기디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디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른 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73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수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한국 교회는 그때서부터 일약 성장기로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후부터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누가? 빌리그램이 나팔을 불었어.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도 멸장 헛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장로 되는 것도 멸장 헛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증하게 요구하는 기디온이 있었죠.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더러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표시를 좀 보여주세요. 양털을 갖다 놓고 오늘 저녁에 이 양털 위에 이슬을 내려서 축축하게 해주시고 다른 데는 다 빼짝 메마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와가지고 짜보니까 물이 한 바가지나 나왔다 그랬죠. 그 정도면 믿어야 될 텐데 기디온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안 믿어. 한 번만 더 해야지.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요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게 하고 요 양털만 이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서 기디온 나팔 불고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 맞고 집사람을 데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돌아오려고 그래도 미국 마누라 하나 데리고 가는데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온 선교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우리 내어가 지금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지하에 가지 마라. 환영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 몇 사람을 찾아가 봤는데 9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까지 왔죠. 짐 코넬슨이라고 하는 팀 선교사가 막 한국에서 선교하고 안식년으로 돌아와서 그 집을 찾아갔어. 짐 코넬슨. 우리 내외가 한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받았죠. 그러면 뭘 주저하느냐? 가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나머지는 다 지켜주실 거다 그래요. 용기를 얻고 마누라 하나 데리고 배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사명 받았다고 본다. 그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만사가 형통해요. 나 성령 안 받고 그냥 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